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의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삶이 흔들릴 때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핍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삶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삶의 위로.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도 있고 별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말에 과도하게 민감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때문에 계속 잠만 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실이나 질병 혹은 좌절을 겪을 때에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각해지면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지죠. 이런 증상들이 몸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온몸과 마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예언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해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임했죠. 그리고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없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먼 길 광야 중앙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밑바닥에서 처참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그런 굴곡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도 그런 굴곡을 경험하고 새해가 시작하면서 그런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서 지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런 굴곡 올라가는 때 내려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내려가서 그런 이 엘리야처럼 정말 바닥을 맴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면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로 축 처져 있는 상황, 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되려면 이 엘리야의 회복의 모습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회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친 육체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자, 19장 5절 말씀을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의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예,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전갈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길로 바로 도망쳐서 광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네를 찾아서 좀 쉴 곳을 찾아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 깨운다라는 표현은요, 개역 개정성경 보면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는데 그를 어루만졌다. 깨운다라는 것은요, 몸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깨워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쳐 있으면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몸에 접촉하면서 엘리야를 깨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극과 그런 접촉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는 거야.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것 아니고 그 만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얼마나 몸이 많이 지쳐 있는지를 아셨어요. 지친 육체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루만지신다.
그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왜 깨웠을까요? 차라리 자기 놔둬야 되는데 피곤한데 깨웠어요. 왜 깨웠을까요? 엄마들이 아이들 깨울 때 왜 깨웁니까? 밥 먹고 자라고. 이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걸 깨웠어요. 5절에 6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깨어 보니 그의 머리밭에 뭐가 있습니까?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이 자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자니까 저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깨워서 먹고 자라고. 딱 보니까 숯불에 구운 빵하고 물이 있는 겁니다. 그냥 구운 것보다 숯불에 구운 게 더 맛있어요. 맞습니까? 그 불에 구워 가지고 다 놓여 있고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진짜 하나님께서 먹고 자라고 깨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똑같은 게요. 깨운다는 거. 어루만지셨다. 똑같은 어루만지심. 잘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는 거. 왜 깨웠을까요? 또 먹으라고. 보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지심으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깨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근육이 그 깨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각성한다는 거죠. 힘을 빠지는 거. 손 들 힘조차 없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으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들, 몸 피곤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깨우는 만짐,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세포와 조직과 그리고 근육과 그리고 관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몸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자주 그런 얘기 나오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담는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 인격 속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요 그 만지심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단잠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을 가꾸잖아요. 먹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찌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 돈 들여서 다 그렇게 좀.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편안한 삶은 그냥 배 부르게 먹고 자고 싶다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인생,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인생 같아. 일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그를 깨워서 먹으라 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하반절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잘 먹고 잘 자야 되는지 이유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광야에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가실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난 이제 끝났다. 내 길은 여기서 끝이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내 길 한 발짝도 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깨워서 먹이시고 하면서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죠? 많이 아프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듭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지나면서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저도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또 새벽 기도인도 뭐 평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목이 많이 잠기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이상하다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던 병원도 가서 제 발로 가서 약을 타고 약을 먹고 벌써 몇 번이나 가가지고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 면역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이 필요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써야 되고,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과 도전의 말씀이길 원하고, 또 혹시 주변에 연약해 있는 그분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먹어라.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먹어야 기운 차리고 일어나지.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잘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 음식물. 그래서 여러분이 섭취하는 그걸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일 밤낮을 간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리입니다. 어려운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이유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몸 상태와 또 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유지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고요. 자다가 깨워서 먹여 주시고, 그럼 열심히 먹고요. 많이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없도록 잘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한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 말 그대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 몸에 이어서 그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유리판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모서리가 탁 치면 이게 진동이 가서 혹은 금이 가서 차사삭 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얇은 마음판입니다. 이 마음판이 심하게 깨어지면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게 됩니다.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지 4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깨어지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일들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 놓았던 놀라운 업적들도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겨왔던 봉사와 헌신도 더 이상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기력해 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이 깨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단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약 60년 동안 7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딱 서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자입니까? 담대하게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 우상 제사장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예배 혹은 은혜 넘치는 그 시간 뒤에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음판이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그의 마음이 깨어졌냐면 엘리야는 기대와 실망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기대와 실망이 함께 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못지않게 실망이 더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 다 처형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홀로. 아니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내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체적인 고통 당했거든요. 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살이란 살은 다 찢겨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근데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그거 같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그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고 제자들 다 떠나가고 모른다 그러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 그로 인해 오는 실망감.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장 섬기다 보면 목장이 교회 축소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목원 식구들 향해서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안 해주니까 실망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도 맞죠?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큰 일을 해내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예전과 똑같은 그들의 모습, 자기 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홀로 나 혼자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야 한다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 달라고 외치고 더 없냐?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더러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제가 어떻게 고기 줄 수 있겠습니까? 제 혼자 이 짐을 지고 간 것이 버겁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목자님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목장 식구들 짐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인간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지. 근데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죠? 만약 입으로만 못 뱉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에요. 뭐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뿐만 아니어도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럴 줄 몰랐는데 저렇게 나한테 비수를 꽂다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의 마음이 깨진 이유는요, 연약해진 육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내요. 육체가 약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심각해져도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들면 그렇죠,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또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이 또 같이 회복되는 거죠. 이 같이 무너진 겁니다. 몸과 마음이. 자,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이런 이유가 겹쳐져서요.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삶의 자리에서 회피하고 도망갔어요. 살려고.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이 아이러니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달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원하면 이세벨에게 잡혀 죽으면 되잖아요. 이 말은 지금 뭔가 그래서 살고 싶은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럼 차라리 거기 잡혀가지고 죽으면 오히려 더 순교자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도망쳐서 죽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여달라는 게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게 바로 위로와 힘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만져주실까요? 어떻게 그가 깨어진 마음이 회복될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을까? 육체는 어루만지고 깨워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쉬면 회복이 될까? 아니죠. 잘 먹고 잘 있는다고 해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자신은 홀로 갔다. 아무도 없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밖에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광야에, 그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악한 그 세력들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나밖에 없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위로이고 정말 큰 마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것,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미리 오시는 거야. 이미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먹고 마시는 게 먹을 거 주셨다, 마실 거 주셨다, 뭐 필요한 거 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눈을 떴을 때에 거기에 빵과 음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물 한 병, 빵 하나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아두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오셔서 이것 딱 해놓으셨구나, 이거 놓고 가셨구나, 이 상황 이렇게 만들고 계시구나,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 누가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여기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구나. 더 이상 살아갈 일어날 힘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다음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는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병든 영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잘 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이 원칙대로 살았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왕 앞에 가서 서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낼 때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 그렇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큰 원칙이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따랐고 환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자,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는요, 이 광야로 가게 된 이유가 두려워서 급하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 따라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 전에 죽이겠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나에게 재앙을 줄 거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재앙이라도 달게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선포예요. 그 이야기, 그 상황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죠. 이 상황. 우리는 그 상황이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끌린 대로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상황. 상황이 그런데 어쩌냐.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내 마음이 끌린 대로 가는 거.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과 마음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예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이에요. 내일 새벽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는 천지차이였어요.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아니 민족이 달라지고 그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고 내 마음의 상처고 나를 힘들게 만든 상황이고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견지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이 광야를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엄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과정 속에서 움직이면서 그의 시각을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 몸과 마음과 영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제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볼 때 빠졌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것, 그것 똑같은 겁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걷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상황과 내 마음과 환경에 둔다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무엇이냐면 안 빠지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물결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물결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까지 공격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안타까운 거 뭡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집중했는데 이제는 짧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 유튜브 풀 영상 다 안 보는 거 아시죠? 뭐 빨리 보는 거 뭐 1.2배속, 2배속, 1.5배속, 2배속도 보지만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뭡니까? 숏폼, 정말 짧은 거 막 보자는 거죠. 그거 보는 거, 그걸 막 보는. 그만큼의 집중력이 이 아이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빨리 돌리고 싶은 마음, 2.5배속 돌리고 싶은 마음. 이거 아니 현실이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이게 유튜브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폰을 많이 보리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영상 보고 하니까 꼭 지나간 그 우리 내 삶과 이야기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보고 싶은 거. 이미 지나갔는데 거기 매여버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중력이 그만 짧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발자국 떼고 물에 빠졌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법 걸어갔겠죠, 그렇죠? 그게 집중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길이 자꾸 가려고 해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계시는, 그리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십시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준비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나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내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모든 부분들을 깨워 주옵소서. 자고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육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체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은혜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야의 연약한 그 육체의 모습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다, 죽을 만큼 힘이 든다라고 하는 그 심령의 소리가 우리의 외침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모든 세포가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조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근육과 관절과 모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내 육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준비되기 원하기 때문에 주여 깨끗게 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여 깨끗하게 여주시옵소서. 주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르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했다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우리 연합교회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 깨워주셨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위 가운데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통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되는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기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연약한 편리와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주셨소. 모든 연약한 주시가 힘을 얻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깨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 주실 때에 그 모든 지가 찢어진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수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아픈 가운데 지금도 맹상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간단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루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불길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주의 손길을 주의 강산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무서움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택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택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기도할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상처받은 마음, 우울해져 있는 마음, 절망하고 있는 마음, 낮아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달라고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다는 주님도 찾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의 마음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연약한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 마음이 절망이 가득하십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에
그냥 무기력히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무리하여 같이 해보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과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함으로 장문같이 단련되게 하시고 세련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들리는 사랑하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마음을 임하여 주셨소.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 내 지키심을 깊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상황에 못 눌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 마음이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든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낙심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삼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이름으로 제 능력을 잡는 주의 의지하는 능력을 잡는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겐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나의 갈 길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영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로소에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력한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의 길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모든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드리나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그 길이 남아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나의 영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영을 주님께서 공부하여 시간이 기도합니다. 내 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이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의지하며 내 영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받아서 나의 삶의 삶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명자로서 주님의 필요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 그 삶을 감당하시고 그 삶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걷는 길이 복된 걸 되게 하시고 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선의 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걸음을 주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며 그러실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시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육체의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회복의 자리가 필요했고 회복하여서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도 그 영적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역 뒤에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또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진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로 섬기는 많은 분들, 교사 목자로 섬기는 분들, 각양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아니 지치더라도 회복하여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모든 사역자들 섬기는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연약한 자리에 들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사명자에게도 사역자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그런 주님 다른 목사님에게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돌려 주옵소서. 공평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실 대로 사명 잘 감당하실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힘을 가해 주시옵소서. 세워진 장로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장집사님을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세워진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사명 맡은 분들 신공하는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사역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의 삶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목장하신 모든 목자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외로워지고 그 짐이 버겁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면서 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수요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목장 식구들 함께해주시고 교사 목장들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주시면서 은혜에 연결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여 울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혹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상황과 마음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올해 안에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갈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다같이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이 신 가족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것에 내어 맡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과 생명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함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만지심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만지심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올해 안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해 안에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임자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중력을 다려주시옵소서. 진실 하나님의 집중력을 다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의 신선을 비게 하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함께 마시게 하시옵소서. 삶의 것을 주님께 마시게 하시고 자기의 것을 주님께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주님께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회복을 주시고 깨어져 있는 관계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이상 분열하거나 나뉘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압받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각 기관과 선교단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개인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힘을 주시고 상처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신들을 내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격리하며 나오게 하시면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역사가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가 하나님 남북이 나누는 정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